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 잘 하셨어요? 네. 다들 잘 하시네요. 인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제 8월 달까지 그렇게 되는 대로 늘 성령에 대한, 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성령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저도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할 때, 여러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깨닫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아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자격으로도 안 돼. 우리 능력으로도 안 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자, 예배 설교 잘 들으시려면 자, 눈을 좀 초롱초롱하게 뜨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시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은 늘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역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가,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 아멘이구나 하고 얼른 아멘 좀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어떠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죄사함도 주셨죠. 예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움도 없는 우리에게 의도 부어주셔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의하시고 보내주기로 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한 것까지 다, 특별한 계시까지 깨닫게 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 해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떠하다는 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주셨는데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돼. 우리 찬양했잖아요. 자격 없는 나, 소망 없는 나. 누가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깨닫고, 예수님이 나에게 죄사함 주셨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움도 없는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의도 부어주신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죄인된 내가 의인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신 것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기다리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우리는 기다릴 뿐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 공로는 없어요. 내 의로움은 없어. 내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뭔가를 내가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시면 돼. 그래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모르니까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어떠하다는 거 나는 모르니까 기다리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깨닫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나는 이제 승천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요.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세례를 베푼다 그래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물 세례가 뭐예요? 물 세례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세례는 어떤 세례죠?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요한의 세례는 다 죄사함에 대한 거였는데 그걸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내가 의가 없는데 의로움을 내가 다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세례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물 세례로는 내가 구원이 보장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세례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요한이 베푼 그 물 세례에 대해서 세례 문답도 하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어요? 네, 세례 다 받으셨죠? 다 세례 받으셨어요. 모년, 모월, 모시에 세례를 다 받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나시죠? 아멘? 네, 그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지.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것을 알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으시기까지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그걸 성찬으로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떡과 포도주로 주시면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지는 못해도 늘 성찬에 대한 게 밥 먹을 때 오늘 점심 드실 때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게 성찬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분의 살과 피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식사 기도를 하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여, 그러면 성령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때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그때이니까? 라고 물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그때냐고 묻는데 아니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 성령께서 오셔서 세례를 준다 그랬으면 성령의 세례가 뭡니까?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성령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물어봐요. 자기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실 때 그건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 않고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내 자식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게 이때입니까?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우리 세상에 오는 겁니까? 우리가 강한 민족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나라 눈치 안 보고도 살 수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그때냐고 물어보는데 자기들이 궁금한 걸 물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례를 받게 해주신다는데 그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지금 너무나도 내 인생에서 소원이, 내 인생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문제, 자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입니다. 건강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구하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예수를 구하며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데 우리가 아무리 떡을 구하고 아무리 물질을 구하고 아무리 건강을 구하고 자녀의 성공을 구해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 나쁜 것, 악한 것을 주시겠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우리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좀 갈급해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런 애통함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걸 자꾸만 언제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언제 다 성취가 되고 내가 원하는 때가 그때인데 그때 다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는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라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세례만 받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구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직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이라. 마가의 다락 광해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아직 제자들은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대냐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고 물세례만 받고 교회만 다니고 그리고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주일 성수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세례가 없는 성도는 내 자식에 대한 문제, 내 건강에 대한 문제, 내가 물질에 대한 가난함의 문제 언제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신앙생활한다고.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증거하는 성령 세례 받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는데 뭐 그렇게 걱정하냐?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다 이루어질 텐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어떠하다는 것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텐데. 여러분은 내일의 일이 궁금해요?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일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이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내일이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만 살다가 죽어도 오늘만 살고 내가 오늘만 살아도 행복한 인생이고 오늘만 살아도 기쁘고 오늘만 살아도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죽어도 내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하루를 사는 거지.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내일도 살고 싶어요. 모레도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거 누가 깨닫게 해주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양동교회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어.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셔? 성령께서. 여러분이 더럽고 취약한 죄인이라는 거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그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이 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예수님 아니면 다 성령님이에요. 정답은. 누가 깨닫게 해주셔? 좀 대답 좀 크게 해봐요.
날도 더워지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네.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몇 날이 못돼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때와 기간은 우리가 정하고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격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힘도 없어요. 우리가 잘해갖고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고 택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물세례만 받고 내 인생의 문제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타락방 이후에 그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그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들의 말에 그들이 똑같이 물세례 받을 때도 예수를 이야기했으나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말에 예수라는 말을 꺼낼 때 권능이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권능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뭘 받아요? 성령 받는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말이 꼭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막 그 말의 힘과 권능이 느껴지니까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택한 자들을 찾아가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성령 강림절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썼어요? 어쩌면 그렇게 함정을 파면 그냥 사도 바울이 쓴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사도행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그 사람은 주치의였는데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병들고 이제 몸이 연약해져 갈 때 누가 옆에서 수발을 들었느냐? 의사 누가가. 그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의 연장선에서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그 다음에 기록했어요. 그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 그가 지식으로 말했느냐, 그가 경험으로 말했느냐, 인간 중심으로 말했느냐?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 옆에서 받아 적은 사람이 누가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로 제가 지금 안경에 좀 문제가 생겨서 옛날 안경이 아주 옛날 안경, 새 안경이 좀 고장났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중에 개수가 나라고 자기를 찌르기 시작해요. 자기를 찌르기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게 권능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말의 권능이 생겼고,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치유의 권능이 생겼고, 사도 바울에게 제자를 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권능이, 자기를 찌를 때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자기를 찌르고 또 찌를 때 그의 말에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로마서 7장과 8장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에 보면 오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 통제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죄악의 법이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고 고백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그가 증거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갑자기 그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가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게 되고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던 그 인생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이 예수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매일매일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인생이라도 날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사역해 주시고 죄인을 의인되게 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의가 없는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움을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더럽고 취약한 죄인인데 그 모든 죄악을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것도 너무나 황성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눈물나게 감사한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앞에 두고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신데 나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가슴을 뛰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성도들이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말씀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깨달음이 있으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설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설교하면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매일매일 새벽에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더럽고 취약한 죄인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여 내 입술에서 나갈 때는 나도 놀래고 나도 그 주님 앞에 그 영광 앞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좀 임재와 성령의 역사에 좀 눈을 뜨시고, 눈 좀 크게 떠보세요.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조셔? 눈 좀 크게 뜨시고, 성령의 그 임재와 역사에 눈을 뜨시고, 여러분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예배를 오늘 드리시고, 오늘 이제 이후로는 성령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시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당 못할 은혜라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도 그 죄 때문에 나는 버림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에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오늘 버림받고 저주받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해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예수가 나 유일한 구원자고, 순간순간 오늘 또 매일매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또 은혜롭게 하시고, 오늘 또 부유하게 하시고, 오늘 또 복되게 하시고, 오늘 또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 또 새롭게 하시고, 오늘 또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또 예수님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갑자기 그들이요, 자기를 찌르기 시작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고백하기 시작해요. 각 사람의 말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퍼져나갈 때 동일한 말이었어요. 똑같은 말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를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도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반드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성도로 마음껏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마음껏 예수님을 더 증거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임했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 좋은 걸 주시죠. 그 좋은 것을,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는 다 알 수도 없어요. 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영혼의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방황도 해결해 주시고, 아멘.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만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고백했을 때보다 더 풍성하고 더 부유하고 더 차고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가운데 복으로 충만한 인생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좀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성도는 나를 찔러요. 나를 찌르면 말에 권능이 생겨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성령 세례 받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찌른다. 그때부터 내가 하는 말에 권능이 생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찌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찌르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인생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인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더럽고 취약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며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도 다 알게 해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지 아니하는 것들도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사랑과 그 모든 영광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마음껏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날이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